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부터 7교회를 우리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입니다. 혹시 3개 교회를 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5분 드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붙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우리 작년에 우리 소아시아 선교 순례 때 가보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성벽과 교회 터전이 계속 남아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우측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과거에 온갖 황제 신전과 또한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신전들이 있었고 바로 거기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속주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뭐라고 외쳐지냐면 황제, 즉 가이사르가 주님이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선포와 외침들이 계속 울려 퍼졌고 이 버가모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총독은 실제로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권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칼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신성 모독이자 국가 반역을 의미하여 여러분 이 안디바처럼 순교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끔찍한 도시 한복판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황제 숭배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사실 직업이 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뭔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그를 나의 증인이라고, 나의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며 여겨주시는 것이죠. 온갖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그렇게 하는 그 도시에서 정말 주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그 순교를 배출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정말 핏빛 훈장을 받은 교회, 그것이 버가모 교회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끝까지 주님께 진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버가모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을 또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니골라 당은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나눴지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이 드라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뮤지컬에서 세 명이 나왔죠. 다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는 구원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신천지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반면에 그 날짜를 안다면 구원이 확실하므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월호 사건 기억나십니까? 선장이 구원파였습니다. 배를 두고 떠나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새로운 가르침, 또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신천지 늘 비유풀이 감추어져 있다. 자꾸 감추어져 있다. 나만 알고 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새로운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도 바로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있다. 너 어머니 들어봤어? 하나님 어머니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가 이런 새로운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꿰임을 받아서 넘어가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뮤지컬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발람의 꾀임이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가 마주한 그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쪽으로는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과 내부적으로는 점차 세상에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버가모 교회는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을 통하여 회유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전략과, 두 번째는 또 반대입니다. 교묘히 유혹을 하여서 내면으로 무너지게 유혹을 받아서 타협을 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교묘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무너져서 세상과 별로 구별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죠. 발람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민수기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칼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꾀임을 하나 주죠.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바로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과 뒤섞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발람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유혹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침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같이 누려라, 같이 추구해라. 다시 말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주님을 함께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세상의 사탄 발림, 그런 유혹이십니까? 어쩌면 둘 다 받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 당시에 길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이죠. 그래서 가죽 세공업자, 도자기 기술자, 상인들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길드 모임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그 지역의 수호신이라 열리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며 그 재물을 나눠 먹는 연회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드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가게 되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버가모 성도였다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죠. 이 모임에 빠지면 내 기술을 펼칠 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뭐가 큰 문제야. 내가 마음속 깊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되지. 내가 이 길드에 참여해서 겉으로 수호신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진짜 믿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생계의 문제 아니야.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었던 발람의 교훈의 실체였던 겁니다. 신앙의 순교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편입되어야만 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사탄의 왕자라고 불리는 그 실체가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위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는 핍박과 하나는 내부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타협한 교회인 것이죠. 진리를 타협한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이 버가모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이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사탄의 어떤 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건 없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는 마.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 성공하지.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나. 너의 미래에 걸린 그 시험이, 승진이, 비즈니스 미팅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남들 다 하는 거야. 적당히 눈 감아줘. 그래야 사회생활 편하게 하지. 너만 빡빡하게 굴면 손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유혹의 메시지가 다가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뜻은 견고한 성체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자체도 그렇게 지어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 위에 세워졌던 그 신전이 정말 견고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이 가모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가미, 그래서 이 폴리가미, 이 영어에서 가미라는 단어는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보면 폴리가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미란 단어가 결혼이라고 했으니까 견고한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견고하게 결합된 교회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우리 안에 침투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데 있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들어와도 당장은 모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암덩이가 되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지, 암세포 자체로서는 처음에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세포가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은 서서히 진행되고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데 있고, 두 번째, 타협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본래 신앙 기준을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은 종종 사랑, 그리고 지혜, 포용, 이런 좀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이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타협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타협은 결국 우리가 한때 거부하고
혐오했던 것마저도 나중에는요 좋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2대가 되면요 그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요, 3대에 가면요 그것을 막 축하합니다. 좋아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이 시대에 발람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하라고 참여하라고 하는 우상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만본이 되겠습니다. 물질주의,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죠? 큰일 났네. 지금 벌써 이게 우리 버가모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을 딱 떴을 때 내 재산이 얼마나 늘었나, 주가가 얼마나 바뀌었나. 물론 그것을 주 오보를 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느덧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어느덧 이런 물질이 되고 맙니다. 그걸 너무 기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 처음에는 어느 순간 살짝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고민이 있었어요. 실제 청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지. 돈 많이 벌어도 되지. 청지기로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안 읽어져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겨할 수 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돈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청년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성공주의와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 받으신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실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좋아요를 더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정체성과 이름표보다 세상에 주는 어떤 그 타이틀, 명예, 그 어떤 포지션, 그것을 가져야만 너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줘. 하나님도 그래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서서히 유혹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가야만, 성공 클럽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불의한 문화와 타협하며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시선이 갈려 있으면 우리가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들려오는 분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새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받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냐? 이 당시의 버가모의 상인 길드가 약속하였던 기름진 음식, 잠깐의 쾌락과 얄팍한 만족을 주는 그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영양가 있는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겠다. 세상에 주는 것과 대비하여 생명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훈련받은 게 애굽이라는 시스템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주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자라서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했던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그거를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요, 휜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아까 이 뮤지컬에서 검은 돌이 뭐예요? 아까 심판할 때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죽여라를 의미하는,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휜돌은 무엇입니까? 무죄입니다. 자, 안디바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검은 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며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휜돌을 줄 거다. 너가 진짜 승리자다. 세상에서는 너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무죄야. 오히려 너가 순결한 자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휜돌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대법원장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그 휜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자에게 이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휜돌은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어떤 어느 잔치에 들어갈 때에 휜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입장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입장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은 휜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바로 왕이신 주님의 그 가족으로서 입양이 되어 왕의 성을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실패자, 죄인,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부끄러운 이름표 떼어버리고, 또한 세상이 약속한 그런 이름표 떼어버리고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와 영원히 연합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고 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휜돌과 감추인 만나를 다 누리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종신 교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면 뭐 세상의 영예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입학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교수님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야, 대단하시다 그분,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갈채와 박수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들어가고 캐나다의 작은 공동체로 들어가요. 바로 라르슈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서 무엇이냐면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의 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길 가서 저러고 있나? 왜 그 빛나는 자리를 버리고 저 낮은 곳으로 갔을까? 이 나우엔이 나중에 그가 책을 씁니다.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책인데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쳐 왔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까지 된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웠대. 거기에서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아담을 돕고 섬기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을 이렇게 돌보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 아담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너가 하버드 교수가 되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아담을 섬기면서 그가 듣게 된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은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에 있을 때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버드 교수 헨리 나우엔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헨리일 때 저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가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가장 화려한 이름표를 자신의 손으로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그 새 이름으로 인하여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딸이요, 아들임을 믿을 때에 발람의 교훈이 다가와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니골라 당이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그 만나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